할렐루야, 우리 꿈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하게 여기 우리 겨자씨 꿈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다솜 전도사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이지만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어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갈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네.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또 분주하고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곧고 견고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3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꿈청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 때 살짝 이야기했었는데요.
2020년 1년 동안 우리 1부에서는 사무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무엘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달 이 설교 때 그 두 번째 시간인 빼앗긴 나의 마음, 빼앗긴 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사무엘서를 읽으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프라인 때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서 시리즈는 아쉽지만 4월 달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요일 묵상 큐티를 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뭐죠? 네, 맞아요. 실로암 에피소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큐티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스토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9장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쫓겨난 이후 그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소경이 쫓겨나면서 시작됩니다. 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했던 소경은 결국 무리 속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였던 그 모임이 끝나서 쫓겨났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아싸가 된 거예요. 소경의 어머니는 어쩌면 그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난 걸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된 이 소경 앞에 다시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를 믿느냐? 사실 소경의 이 고백은요, 1절에서부터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3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요, 부정적인 변화는 아니고 성장입니다. 처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묻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언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대화 속에서 계속 또 묻고 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소경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소경이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소경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예언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단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몸의 눈이 앞을 보게 되는 것에는 부터 이제는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로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 자주 쓰시던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자였습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실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소경에게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믿느냐 물어보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너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어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 고백의 끝에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끝은 참 재미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그 소경의 고백을 듣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맹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맹인이라면 죄가 없지만 너희는 앞을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맹인이라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만나지 못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은 떴다, 나는 눈을 떴다, 난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앞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너희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후 이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나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다 분명하게 나는 양의 문이 된다, 또 선한 목자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진 곡, 성경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경의 고백을 다시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분이 누구신가요? 믿기를 원하나이다. 또 고백하던 그 소경, 또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하신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소경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믿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구원자됨을 믿느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소경처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전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있을까요? 2월 달에 사무엘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역시나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2020년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단지 바이러스, 질병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뉴케이스라는 예능 아시죠? 그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표현이 나왔는데 그 표현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동해왔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공포감과 두려움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은 수시로 긴급 재난 문자로 인해 울리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줄을 서서 몇십 분씩 기다리며 마스크를 구매합니다. 어느 곳 한 곳도 마음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를 피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벽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또 저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요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요즘 가장 많이 또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고 감사한 것들이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란다면요,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소경이요, 눈을 뜨는 그러한 조금은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을 보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나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나의 앞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때론 자연을 통해서, 때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바리새인들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소경의 어머니처럼 그것을 인정하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올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소경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하루에서도 경험했고요, 오늘의 하루에서도 경험을 할 것이고요, 내일의 하루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눈을 뜬 것 같지만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하셨던 바리새인과 어머니처럼 말이죠. 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소경이지만 눈을 뜬 사람과 같이 눈을 뜨고 나의 하루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적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불평만 하지 말고요, 매일의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 기도가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끝이 되는 그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이제는 눈을 뜬 소경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정리되어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봄이 찾아오기를, 그래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청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집에서 또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 안에 우리 꿈청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맡기신 또 배움의 터와 세우신 교회와 또 부르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